성경을 읽어가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흥미롭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라는 이 산에 도착하여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래 작정하고 성경 읽어야지 라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마치 영어책 공부하다가 앞에 동사편 까맣게 칠해놓고 뒤편에 넘어가면 깨끗한 책처럼 성경도 이 레위기를 못 넘어가고 레위기부터 점점 힘이 빠집니다. 힘 빠질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나 목회자나 마치 레위기를 구약의 수면제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느냐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셔야 되는가, 메시아가 왜 죽는 메시아여야 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보다 더 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레위기만큼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가장 귀하게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그래서 이 오늘 번제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의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가 또 우리한테 어떤 장벽을 주느냐면, 이게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실행하는 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 그러나 여기는 큰 얘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체성이 잘 없어서 좀 얘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다룰 번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대하는 방식은 다 정육점에서 포장되고 부위별로 만들어진 고기를 접합니다. 그것으로 요리하고 국거리로 삶고 합니다. 누가 소를 직접 잡는 사람이, 양을 직접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죠. 도축할 곳에서 도축하도록 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는 고기라는 부분들을 좀 완전히 상품화되었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만지고 봅니다. 우리 동네에 밀키트라는 그 무인 가게가 있습니다. 저도 구경 삼아 가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태국을 끓인다면 시장에 가서 동태도 사와야 되고 무 여러 양념들도 해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왜 동태를 잘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칼로 탁탁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그런 부엌칼이 또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키트는 다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그대로 가져와서 냄비에 붓고 물 조절해서 가스레인지 돌리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많은 이들이 밀키트 제품 보듯이, 그러니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깨끗이 양이 어디서 다 제사장이 어디서 수고해서 다 장만해서 딱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다루는데요, 바로 이 번제의 얘기를 다루면서 구체적인 번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동원하여서 보다 실감나는
번제의 과정을 우리가 6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는요, 성경에서 가장 5가지 제사 중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이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그 번제의 뜻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말합니다. 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말에 올라하고 똑같습니다. 올라가다, 올라가. 우리말에도 올라간다. 즉 완전히 태워서 온전히 다 드린다. 요 의미가 번제라는 뜻입니다. 태운다, 번. 그래서 온전하게 다 태워드린다. 다른 제사는 그것을 참여하는 자들이 나누어 먹거나 또 가족은 제사장이 가집니다 라고 하는 나눔이 있지만, 번제는 하나님께 모조리 다 태워서 다 바친다 라는 의미에서 번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히브리어의 뜻은 올라, 우리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올라가다, 그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뜻의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번제의 6단계를 우리가 한 단계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한 200~300병 되는 회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회막은요, 지금 우리 잠시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요, 요 그림 놔두고 우리가 살핍니다. 오늘 1장을 펼쳤는데요, 레위기 1장 뒤로 가면 출애굽기 40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4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에 회막을 다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이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줍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그 장소의 뜻이 38절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장소가 이제 회막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 300평 되는 평수의 회막, 45m, 한 20m 이 직사각형의 회막이 있고요. 그 회막 들어가기 전 앞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저 번제단에서 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저 장면을 상상하시고 고기를 올려둔 게 번제단이고, 그 밑에 불로 태워서 다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회막의 사방에 나중에 이제 피를 뿌리는 게 나옵니다. 자, 닫아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첫 단계부터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단계를 이제 오늘부터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띄워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시작.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제물을 가져오는데 가축 있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3절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는 그 회막에 가져와야 됩니다. 회막 앞으로. 여러분, 지역마다 회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막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막에 번제 드려야지 하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골라서 옆에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먼 지파는 한 달간 넘게 걸어와야 됩니다. 데리고 소 몰고 양 몰고 번제를 드릴 것.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로 1년짜리가 사용되었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 수컷은 아마 하나님께서 암컷을 통해서 새끼를 번성하여 하는 계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 같고요. 어떻든 그게 어떤 뜻이든 간에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소중한 걸 드리라. 그런 의미에서 수컷과 흠 없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를
소라고 예를 듭시다. 몰고 왔습니다. 몇몇치를. 그리고 회막 앞에 섭니다. 반드시 갖추기 위해 자신이 기른 갖추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산짐승 잡아서 온다 안 됩니다. 자신이 애지중지 길렀던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왔을 때 검열을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리도 제사장이 만져봅니다. 아주 실하고 좋은 놈, 이런 놈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또 몇몇치를 걸려서.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 와야 된다는 이 일도 결코 간단치 않는 일인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근데 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것 같은데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수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안수는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이 안수, 손을 그 위에 올린다 의미로 안수인데 누가 하느냐면 이 번제가 드려지는 모든 곳에 제사장의 역할은 별로 없어요. 보조자밖에 안 됩니다. 다 누가 하느냐면 드리는 사람을 헌제자라고 부릅시다. 드리니까 헌제자가 자신이 안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소, 양, 머리를 꽉 누르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여기 다 옮깁니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다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여기다 다 전가합니다. 여기 다운로드 시킵니다. 이렇게 꽉 눌러서 그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이건 참 독특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부터가 실감나는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 시작. 그 제물을 죽인다. 간단하죠? 저 말은 간단하죠. 여기부터 우리가 너무 번제를 간소하게 생각합니다. 그 제물을 죽인다. 자, 여러분, 그 제물을 죽일 때 송아지, 소, 양을 가져왔습니다. 죽어라. 칼로 쭉. 이 죽습니까?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느냐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리를 묶어주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요. 목 밑에 또는 코와 코 사이 그 고기, 급소 부분을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누가 드리는 사람이 좀 잔인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긴 칼이나 새꼬챙이 같은 것으로 길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뒤로 힘껏 해서 꽉 찍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느냐?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번에 여러분 도살꾼도 단번에 못 죽여요. 그러면 그 죽이는 헌제자는 몇 번을 그게 제자리 맞느냐? 힘 주면 제자리 안 맞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눈도 찌르고 막 해서 결국 숨통을 끊어줘야 가능한 빨리. 그러나 잘 죽지 않습니다. 목이 반이 베여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온 몸에 피가, 여기는 피가 솟구칩니다. 몸에 피가 튀깁니다. 여러분 제사가 왜 고상한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그때 흐르는 피를 어떤 도축법에는 피를 안 흘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사법의 도축은 피를 다 흘러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 피를 보는 데서 피를 다 뿌립니다. 피바다입니다. 번제는 피바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고상하게 읽어 나가면
우리 성경의 번제의 본질을 놓칩니다. 저는 실제 경험이 없으니 제 경험 속에서도 찾아야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 수업을 학기를 마친 후에 그 마지막 수업을 그 교수님이, 신학대 교수님들은 이제 신학 교수의 자격 중에 목회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여러 곳에 이제 목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청도에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겠다 했고, 이제 방학을 하고 한두 주 후에 열 몇 명의 학생들이 열차를 타고 청도까지 갔습니다. 가서 실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마친 후에 대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닭을 잡아주시는데, 닭을 직접 기른 닭인데 닭이 얼마나 힘센 닭인지요. 그런데 닭을 잡으라는 거예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삶아놔야 되니까. 근데 닭을 잡으라는데 다들 저를 봤습니다. 제가 닭 잡을 얼굴은 아닌데 뭘 그렇게 또 저를 보는, 그것도 시골에 있었다고 그냥 잡을 줄 안다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명이 넘게 갔는데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 게 있어서 이제 그 닭장에 이제 이렇게 가서 닭을 막 쫓아다니면서 잡았어요. 이제 잡아 넣는데 이제 날개를 잡아서 이 날개를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도 묶어야 되는데 다리도 묶을 실력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잡아서 팔팔 끓는 그 솥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뚜껑을 이렇게 딱 열었으면 넣고 빨리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저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뚜껑을 빨리 안 닫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닭이 팍 튀면서 튀어나왔어요. 몸은 반은 익었을 것 같은데 마당에 쫓아다녔어요. 또 그놈을 잡아서 넣었어요. 그래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얼마나 뜨거운 물에 잘못 삶았는지 털을 뽑으니까 고기까지 다 뜯어져 나왔고, 한 마리는 덜 삶았는지 털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요리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닭 얘기가 아니라 소와 양을 얘기합니다. 이 소와 양의 숨통을 끊는 일을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수 후에는 그 사람이 안수하고 본인이 칼을 받아서 있는 힘을 다해 그놈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의 과정이 이게 뭡니까? 이 살벌한 과정이 이게 뭡니까? 피가 나고요, 단번에 안 죽는 그 도살꾼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죽이는 이 과정을 중시합니다. 뭐를 느낄까요? 요 단계 다 하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단계.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가죽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죠.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기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에 피를 펄겋게 묻힌 그 손으로. 어느 나라나 비슷할 겁니다. 동물의 가죽은 아마 발목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 벗기는 과정에 몸통 벗기는 게 아주 힘들고요. 그리고 얼굴 쪽, 머리 쪽은 더 힘듭니다. 온갖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들이 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들이 생략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뭘까요? 5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마디마디를, 이때는 손도끼가 사용될 겁니다. 그 마디를 다
쪼자 잘라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번제단에, 마지막 단계 시작,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운다. 이게 요건 제사장이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결코 낭만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피냄새가 나고 살벌하고 내가 기른 소와 양, 그 중에 가장 실한 놈, 여러분 송아지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 못지않게 귀여워요. 송아지 때,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를 집에 해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몇 년에 한 번씩은 낳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하고 많이 놀았어요. 송아지가 방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청말에 놔두고 추울 때는 그놈 배에다 서로 올려놓으면 따뜻하고 너무 귀여운, 그게 정말 귀여운 게 송아지예요. 그런 놈을, 자기가 키운 그 놈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도살하는 과정과 도축하는 과정과 이 번제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수하고 난 뒤부터는 이 죽는 게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내가 됩니다. 내 죄를 여기다 다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여기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과정과 이 죽는 소와 양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하도록 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이후에는 뭐가 느껴지느냐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도 잔인하게 죽여야 돼? 무슨 피를 다 빨아내어 사방에 뿌려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마디마디를 잘라야 돼? 하는 이 과정을 쪼주면서 베끼면서 뭐가 들었냐면, 무슨 죄가 이렇게도 심판을 받고 이런 대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했는데 이렇게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9절 보십시오.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는데요. 이해가 얼핏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인 소와 양을 구수하다고, 향기 좋다고 하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 자체의 의미를 담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향기롭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그걸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양이 죽는 게 아니고 소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여 무엇이 느껴지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라도 해야 설 수 있는구나. 하나의 원리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소와 내 양이 죽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가 온몸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저렇게 죽어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근육은 아직도 퍼득되고 있는, 바로 그걸 만지면서 왜 죽어야 되느냐? 저기 내가 죽고 있구나. 내 대신 누가 죽고 있구나.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일을 이제는 그 형식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당신이 그 소와 그 양과 그 염소의 피를 대신하여 당신이 그 대성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그분이 오셨고 드려졌어요. 잡히시기 전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을 떡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게 바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그 양이 잡히듯 그게 드리는 사람의 손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 피와 그 몸이 찢어지는 것,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 다음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 아닌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요, 오늘 시간이 좀 되고 또 뭐 바쁜 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건 내가 성실하고 또 내가 빠진다는 것은, 한 번 빠진다는 건 한 번 빠지는 게 없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지, 꼭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이건 원래는 즉사하는 일입니다. 원래 오늘날 하나님이 얼마나 산타크로스 됐는지요. 원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는 이제 죽었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띄워보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는 줄 알고 있었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뭐 말뚝박듯이 보초 세워놓으신 하나님이고, 나 시간 날 때 하면 거기 항상 계신 하나님, 내가 시간 날 때 하면 가죠. 이게 오늘날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양과 소와 번제에 드리는 방식에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대성물로,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번제로 드리듯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그거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끝에 한번 보십시오. 양과 염소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졌던 과거를 얘기하다가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간소해졌네요. 아니요. 그건 잘못 이해입니다. 번제의 그 복잡한 과정,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번제 드리겠어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포기하지 못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그들이 몸이 살이 떨리면서 느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피를 자기가 손수 잡아야 돼. 이런 과정 속에 그 당시 그들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예표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죠. 간소하라고 생각했죠. 그게 간단하지 않다고. 간소화가 아니에요.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번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간소화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라는 질문 속에 빠져들 비껴가고 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4장에 그 때가 언제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따로 있느냐? 왜 과회를 생각하고 왜 특별한 날 외식을 생각합니까? 맨날 드렸던 번제처럼 매주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통로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예배 중에 그 영혼을 살리시고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상처난 마음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예배 중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예배 중에 정말 여러분 번제 없어졌어요. 그러나 번제가 드려지는 핵심은 하나도 손상되면 안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이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 주 동안 특별한 죄 지은 것도 없고 양심껏 살았.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받아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고 그 심장이 날카로운 창 끝에 동맥이 끊어지고 핵심적인 부분이 터져서 숨통이 끊어지는 양과 소처럼 이 과정을 누군가 대신 죽어야, 그래야만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실제 살리시고요,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의 삶을 축복하시고요,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신실하게 주의 성전을 붙박이처럼 예배자로 붙어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결코 방치하거나 홀로 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뭐 다른 것 특별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왜 자꾸 외식만 생각하고 왜 과외를 생각합니까? 가장 정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것의 90% 이상인 예배, 우리가 드려질 때마다 온 힘을 다하고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있는 힘을 다하여 온 정성해서 바치는 것, 그때마다 예수의 피가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왔다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러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말씀이 예배자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